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여름 나고 기쁨 마리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우리 3절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게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내 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라 우리들을 영접하라 하시
높이 들고 어떻게 나오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이 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어저께나 영원 무궁히 할렐루야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다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죽으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다같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우리 옆사람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세요. 다같이 항상 기뻐. 우리 옆사람 향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한번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다같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 할렐루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다같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다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삶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다같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삶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 전하리라.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금요일 계속 인물 강해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인물 강해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모르는 분 없으시죠? 네,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 이 유다라는 이름이요, 당시에도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 BC 167년경에 그 셀루쿠스 왕조와 친헬라파 유대인에 대항해서 일어난 혁명이 있었는데 그게 마카비 혁명이죠. 이 마카비 혁명의 리더가 바로
유다 마카비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마카비오스는 유대인들에게서 엄청난 영웅입니다. 영웅. 그래서 사람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그 마카비오스를 생각하며 아이들 이름을 다 유다로 많이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흔해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 이제 성민이라는 이름이 히트가 쳐가지고 막 사람들이 애만 남은 성민이라고 지는 거야. 야, 너는 유성민, 너는 황성민, 뭐 너는 박성민, 막 해서 성민이라고 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명동 한복판에 가서 성민아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성민은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네? 하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야 하니까 다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야, 이렇게 구분 짓자. 앞으로 너희가 태어난 곳을 지명 앞으로 해가지고 너희 태어난 곳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름을 넣자 해가지고 이제 그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풀네임이 아니라 가롯 지방에서 태어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롯이 어디냐면은 그 예루살렘 또 헤브론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이제 가롯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유다가 바로 가롯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롯에서 태어난 유다, 부모님이 이 유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야, 너 마카비우스 같은 그런 유대의 영웅이 되라, 이 나라의 영웅이 되라 하면서 지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분의 12제자 안에 들어갔으니 이건 뭐 집안의 경사죠. 엄청난 경사입니다. 야,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받은 상이라고는 개근상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개근상 받은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훈련병 때 사단장 표창 받는 사람 수 안에 들어가니까요,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장 표창 받는 거 안에 들어가도 가문의 영광인데 메시아의 제자 안에 들어갔다? 이거는 영광 중에 영광이죠. 완전히 가문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다를 보면요, 굉장히 똑똑하고 신뢰감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돈궤를 맡은 자다라고 하잖아요. 돈궤를. 그러니까 유다는요, 이게 수에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잘 세고 계산도 빠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조직에서 돈을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조직에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입도 무겁고 이거 딱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딱 해서 계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리도 똑똑하지, 뭐 신뢰도 하지. 그러니까 돈궤를 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막 좋지 않은 이미지만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의 인생이 희극으로 끝나지 않고 비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키포인트예요. 좋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비극으로 수치로 끝난 제자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이런 유다를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 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 뭐라 그래요? 야,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유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가룟 유다만 배반했습니까? 가룟 유다만 도망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 가룟 유다 입장에서 왜 나만 갖고 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갖고 이래, 그죠?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끝까지 회복 못한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좀
비극으로 끝난 제자면 그냥 성경에서 좀 빼주시면 안 되나? 그죠? 좀 잘된 제자들, 회개하고 잘된 제자들, 막 사명 끝까지 감당한 제자들만 좀 내보내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거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3년 후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양육이 실패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거 좀 빼주면 좋잖아요. 아, 예수님 이거 제자도 제대로 못 만드신 분이네. 근데 무슨 구원자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말들을 이야기해요. 말들을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하고 아주 비극이 된 제자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 이거 제대로 알고 난 뒤에 너희들은 비극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희극으로 끝나는 인생 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성공한 사람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의 말씀들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것도 있지만 실패한 자들을 통해서도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 믿으니까 사실 가면을 쓰고 내 안에 감추어진 속에 있는 속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감추어진 것을 날카롭게 책망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다 벗어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너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희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말씀은 사실 듣기 힘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낸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비극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그 마지막을 걸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을까? 첫째는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네, 12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따로 각계 전투하고 독고다이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12명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함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함께 예수님과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뭐 가룟 유다만 특별히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 못 듣고 경험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먹고 같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랬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공동체에 머물렀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신자로서 산 게 아니라 그냥 공동체 안에 분위기상 공동체 안에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갔던 사람이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신자는 신자인데 배신자다 그러더라고요. 신자는 신자인데 배신자다. 예.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똑같은 신자지만 이는 배신자가 됐다라는 거죠. 무리 안에 있었지만 변화를 겪지 못하니까 결국 배신자가 되더라. 무리 안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분위기에 갔던 거지, 그 분위기가 없으면 여전히 자신의 삶 그대로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대로 살아갔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몹시 걱정하며 뭐라 하면 주님 혹시 전가요? 라고 물어봐요.
주님 혹시 접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냐면 랍비여 저입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서로 달라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입니다. 뭐예요?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랍비가 스승이죠. 선생님의 무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선생님 정도로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영적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은 다 주님인데 자신은 선생님.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이 주인이었죠. 예수님 은 30, 그때 당시 별로 되지 않는 그 은 30에도 홀랑 자기 주인을 스승을 넘겨주는 사람.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현장을 보면서 그것을 아까워했던 인물. 그걸 무지 아까워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니까 돈에 완전히 매여있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돈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만 부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부도나더라. 그죠? 영혼도 파산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을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영혼이 다 파산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자기였던 거죠. 그리고 자기를 높여줄 그 무언가들, 조건들, 이것이 다 주인인 거예요. 이것이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돈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구 삼아 나의 삶을 바꿔내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은 변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요 반드시 동반되는 건 변화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소견이 기준이었어요. 세상을 판단할 때도 다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소견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오시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이렇게만 봤던 것을 이제는 입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것은 이것만이 아니었고 이것이었구나.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인 줄 알았는데 사람에게 욕을 하고 나가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고 이것도 죽이는 거구나. 그죠?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간음한 것이 그것이 간음이고 행음이었는데 생각만 하는 것도 간음이구나.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님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남자를 볼 때 얼굴 잘생기고 몸매가 좋고 돈 많은 게 진정한 남자의 기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런 남자만 찾는데 이게 찾기가 쉽나요? 그런 남자 일찍 벌써 다 짝이 있죠. 내 차례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가가지고 시간 하루 너무 흐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차례가 안 오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주님 말씀을 보니까 아 이거 얼굴 잘생기고 몸짱이고 돈 많은 그것만 기준이 아니라 정말 이 남자는 믿음이 좋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이전에 가까이 지냈던 남사친 아무것도 아니었던 남사친이 보는데 어느 순간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좋으니까. 야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제가 진짜 보배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요 기준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전혀 그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자신이 기준이라고 생각한 것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메시아관이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갖고 있던 메시아관은 뭐예요? 로마를 정치적으로 뒤엎어릴 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뒤집었고 다 갈아엎을 것이다. 이게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던 기준이요 옳은 일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막 땅이 지축이 울릴 정도로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랬을 거예요. 드디어 바뀌는구나. 드디어 메시아 세상이 갈아엎겠구나. 이제는 달라지겠구나. 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옳은 일이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옳은 일은 무조건 때려 부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은 자꾸만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정으로 가룟 유다가 자신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니 저분이 하는 말이 맞구나. 저분이 옳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답이 맞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맞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소견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년 뒤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파는 결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은 30에 팔아넘긴 것은 돈이 중요해서라기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돈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자신의 능력을 갖고 그들을 다 갈아엎어버릴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순히 그냥 잡혀가시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고집 안 꺾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논리가 맞다고 한다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일부러 시험까지 한 거예요. 저분은 능력 있어. 저분은 갈아엎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가진 않을 거야 하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자기 틀을 깨지 않았기에 결국 실패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단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생각, 기준, 뜻대로 끝까지 고집하게서 그것을 십자가 은혜로 바꿔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찬양도 거룩하게 손들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도 좀 해요. 근데 여전히 내 속에는 내 소견이 살아있어요. 내 나라가 있어요. 나의 옳은 일만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기준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으로 바뀌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살아야만 하는, 병 낫고 돈 많이 벌고 살림 좋아지고 자녀 잘 되고 집 좋아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만으로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언젠간 조건이 채워질 때 언젠간 나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에게 반기 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자신들의 기대대로 안 됐기 때문이죠. 지금 물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은혜대로 내보냈으면 홍해의 길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기대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는 계속 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 기대와 내 뜻, 내 소견을 이루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신앙.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주인된 삶이 더 나아지고 더 높아지는 삶을 추구하는 신앙,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가 옳은 일이 진짜 주님 앞에서 다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씀 보면서 갈등하고
계속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하는 거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길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야 라고 했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의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저 내가 생각한 옳은 일만 하다 보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이용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뀌어져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옳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철저하게 바꾸어 나갈 때 그 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비극이 아닌 희극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회가 아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신념 기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징하게 안 바뀝니다. 그죠? 끝까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안 바뀌는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계속 점진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실 때 1차 경고를 하신 겁니다. 다 깨끗하지 않다. 다 깨끗하지 않다. 누구는 날 팔 것이다. 예수님도 알고 누구도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1절, 23절, 2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2차로 또 경고하세요. 여기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유다가 찔릴까요? 찔릴까요? 아, 찔리죠. 아, 이거 나를 두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모른 척하고 접니까? 물어봤더니 그래 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대놓고 그래 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대놓고 니다 했는데.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니다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떡 먹여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떡을 갖다가 아예 입으로 쳐 넣으셨어요. 이렇게 너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그냥 입에다 떡을 집어 넣으셨다니까요. 너야. 그런데 가룟 유다가요, 어떻게 했는지를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증거하는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먹여주시는데
딱 맞고 받기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나가는 그 현장을 뭐라고 얘기해요? 밤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밤이었더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딱 집어넣는 건요, 어떻게 보면 면전에 막 면박을 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당신은요, 주인이 빵을 뜯어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요, 가장 친절한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알아서 먹는데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한테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주는 행위가 굉장히 사랑을 담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은 막 쑤서 넣은 것처럼 했지만 이렇게 딱 뜯어서 그래 너야 하면서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거절하고 박차고 나갔어요. 근데 그 박차고 나간 그 시간이 밤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19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고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기회를 걷어차고 악인의 길로 돌아섰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혼미케한 악한 영에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어둠의 길로 간 유다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어딘지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여 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여. 야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이 썩을 빠질 놈아 뭐 이런 거 하여튼 막 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뭐라 그래요? 친구여.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속된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죠.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다가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말로 하셨다가 말로도 못 듣는 것 같으니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점진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정확하게 또렷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결국 밤의 길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요 뭐든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경고하고 기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인리 법칙 아닙니까? 1대 29대 300. 그러니까 그 모든 큰 사고가 한번 나기까지는 점차적인 어떤 점진적인 신호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큰 사고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신호를 줬고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변의 상황들로,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식을 못하면요 정확하게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그걸 알 때까지 다 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도 우리가 외면해버리면요 결국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죠.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주님이 오실 세상 종말이 있죠.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멈춰지는 순간은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세상적 종말이죠. 반드시 뭐예요? 그 기회가 어느 순간 사라질 때가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기회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요. 그 주신 기회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망하지 않길 원해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길 원해요. 회개해서 돌아와서 다시 사는 길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쓰임받는 이유, 다시 쓰임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 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50보 100보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더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더 나으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마지막 끝자락에 자신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눈빛을 본 순간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이 뭐였죠? 닭이 오는 순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계속된 기회가 있었지만 베드로를 외면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이 괜찮아 베드로야, 내가 네 맘 안다 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그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자, 내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게 유죄 판결을 본 것을 보고, 아마 예수님이 유죄 판결 받지 않고 아까 생각한 것처럼 막 때려 부시거나 막 탈출하시거나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걸 본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뭐예요? 스스로 뉘우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게 죄인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으로 갔어야죠. 주님 앞에 갔어야죠. 거기서 눈물로 참회하며 통곡했어야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돈 안 받겠습니다. 그 결과 그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하니까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끄집어낸 게 자살이었던 거예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뭐예요? 결과는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책임지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내 목숨 끊는 게 책임지는 겁니까? 여러분, 진정한 책임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유다가 그 책임을 물을 때 당당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타살한 자이고 자신의 목숨을 자살한 자예요. 주님 앞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책임도 못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고 죄였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기회를 요청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뜻대로 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뜻, 나의 기준, 나의 생각대로 했음을 느낄 때가 옵니다. 아,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뭔가 잘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잘못된 것을 그냥 깨닫고 후회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책임지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방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유다는 죄를 깨달았을 때 주의 이름을 불렀어야 했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 멀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늦었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왔으니 감사하다. 다시 한번 우리 손잡고 가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분명히 후회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우린 넘어지는 자입니까? 매일매일 후회하며 사는 자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여전히 괜찮아 하면서 나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눈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세요. 괜찮다, 괜찮다. 신앙은 사람의 눈에 정의로워 보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기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보시는 기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무너집니다. 깨지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예요. 저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질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한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때 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된 일이었는가? 무엇이 잘못된 걸음걸이였는가?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룟 유다처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군요. 돈이 인생의 전부였군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 뜻대로만 살았군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에 다 묵살했군요. 하며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한 인생은 후회로 끝나지만 회개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베드로를 바라봤던 시선으로 이 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시길 원해요.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후회가 아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을 말씀하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